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어렸을 적에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물로 덮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과학회를 다녀왔기 때문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일까요? 그랜드 캐년에 보면 그 노아 홍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를 제가 연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놀랍게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하지만 과학으로 다 증명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쓰레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천지 창조가 믿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믿어졌고, 노아의 홍수가 믿어졌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노아의 홍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믿어질까, 믿어볼까, 믿을까, 믿어줄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민마저도 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시거든
성전 떠나기 전에, 또한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 자식들이 걱정거리가 없고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건 안 믿건 멸망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8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지하게 오랫동안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장만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처럼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는 물 근처에 만들지요. 그래서 모든 조선소들은 다 바다를 끼고 만듭니다. 쉽게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배를 산 위에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노아에게 왜 배를 산 위에 짓습니까? 라고 물으면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점점 더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날이 안 올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왔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우리의 인생에는 그날이 죽을 그날이 꼭 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도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온 지구가 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게 올라온다 그러면 중보 기도할 때도 한국의 날씨를 위해서 종종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다치고 상하고 재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농촌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을 걱정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온 비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는 비싼 외대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광경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홍수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강남은 강북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떠한 양의 물이 닥쳐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물이 빠지는 하수시설을 준비할 때는 최대치로 합니다. 평균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수 처리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수가 거의 안 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1년 비가 오는 그 평균, 그 비가 오는 그 양은 1320mm입니다.
눈금자로 따지면 한 요만큼 되는 13cm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으로 내리는 비 강수량입니다. 이 정도 비가 1년에 거쳐서 오는데 7월에 그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7월 한 달 강수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수량, 대한민국의 평균 강수량은 385mm입니다. 이건 4cm가 조금 안 되는 이게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대한민국에 내립니다. 장대비가 온다고 할 때 하루에 50mm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한 번에 내려도 하수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에 많이 오더라도 띄엄띄엄 오면 하수 처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이번에 비가 내릴 때 하루에 100mm가 내린 게 아닙니다. 100mm가 내린 게 아니고요, 1시간에 100mm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밖에 꽉꽉꽉 소리가 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15분 후에 식당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좀 지나자마자 바로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에서 빠져나가야 될 물들이 하수구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100mg이 24시간 오게 되면 하루에 2400mg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농구선수 샤키오닐의 키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이 침수된 것은 불과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시간에 100mm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1시간에 만약에 300mm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3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40일을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 믿다 안 믿다가 아니고, 비가 그렇게 오면 세상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만들어지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기다리셨고요, 방주가 완성되고 사람들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짐승들이 쌍을 지어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수많은 짐승들이 줄을 이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진짜로 노아가 이야기한 홍수가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혹이나 그들을 따라 들어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과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툭툭툭툭 떨어지는 빗방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거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여보내고 나신 다음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이 문을 열 수 없는 것일까요? 너무 무거운 문이기 때문에요? 안에서 자물쇠로 잠가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방주의 문이 그날로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문에 대해서는 한 문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이 아무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구원은 한 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에어컨을 좀 세게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늦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오늘은 육신대로 살고 내일부터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쏟아지는 비 가운데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비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있는 그 기상캐스터가 1시간에 50mm가 오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우산을 썼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리면 3초래요. 이게 3초인데 50mm가 오게 되면 똑딱 하면 온몸에 한 군데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비 젖는다고 합니다. 50mm가 오는 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없죠. 그때부터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달려 아주 높은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밑에 들어가서 겨우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으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로 올라가고 사자도 올라가고 호랑이도 올라가고 모든 짐승들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배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물 위로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의 시체들이, 힘을 자랑하던 사자도 호랑이도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나무 토막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도 지쳐서 나무 토막을 놓게 되었고, 비에 젖은 채 겨우 버티던 새들도 결국 다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인간의 지혜도 과학도, 인간이 자랑하던 첨단 과학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개미 한 마리도, 모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시파는 그 당시 가장 높은 산보다 8m 정도 더 높이 차올랐고 그 물이 무려 150일간 머물러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디서 달라졌을까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방주 밖에 있으면서도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내렸을 때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차이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극효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착해서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산 이유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슬을 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삽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 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더 깨끗한 거 아닌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비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오직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방주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믿지 못하는 분들의 얘기에 제가 고민했던 것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건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똥을 싸죠, 그죠? 그럼 그 똥을 다 치워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보시고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딘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따닥따닥 있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물들을 거의 동면시키셨다라고 표현해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데 동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아 가족이라고 하든지 누구든지 다 똥 쌌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밥을 먹었을 거고 먹은 거 설거지를 했어야 되고 그들도 화장실은 가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그냥 나는 이거 참고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방주 안에서 그 똥냄새가 나는 걸 그걸 안 치우고 그대로 사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을 지냈는데 그 1년 동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에 탔다고 매일 똥냄새 풍기고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치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치워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독이 나오잖아요, 독.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나를 감싸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방주 안에 넣은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나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똥도 안 치우고 냄새나는 죄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굴리고 살면 그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와 신학, 실천신학,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이 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남 소망교회는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그 많아도. 거기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통성기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교회가 소망교회. 예배 시간은 진짜 거룩과 경건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은 예배가 깔끔하세요. 늘 시간 되면 정확히 하시고 정확히 끝내시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을 말씀하시는 어느 날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만은 뭐 성령의 감동 이런 소리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우리 선교단체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올라오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아이고 우리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근데 하여튼 곽선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별로 안 하시는 것. 설교가 끝났는데 그 말씀도 그거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말씀 마치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나서도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셨고 예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밖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인사를 하는데 웬 젊은 여자가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기도해서 그 자매가 살아나든지 CPR을 하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곽 목사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 영혼은, 그 젊은 여자는 뭐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 20대의 여자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갈 운명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여자는 하여튼 그 앞에서 넘어져서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 한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날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것이 그날 강의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창조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입니다. 구원의 배입니다.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아직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타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 우리가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티켓을 사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 티켓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그냥 안 믿어져. 이거 뭐 자랑인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방주를 터주셨습니까? 그럼 더러운 것들을 이제 좀 제발 청산합시다. 구원의 방주를 더럽게 만들지 맙시다.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향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구원의 특기인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더럽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2022년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널널했습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널널하게 기도도 안 하며 니들은 너희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겠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